10월 4일 중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12 제자를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9월에는 이제 9월부터 신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9월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0월에는 물론 다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초점이 약간 옮겨져서 10월에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10월 달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세우신 이 제자들에 관한 사건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 기간 중에서 2년째 정도의 둘째 정도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 중에서 이 12명을 특별히 불러서 세우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따로 불러서 세우신 이유가 있으신데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12 제자를 부르시는 이 내용은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데 대체로 공통적인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명단이 오늘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2명의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베드로라고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수장이 되는 그런 베드로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또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다.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잘 쓰지 않았던 이름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좀 귀에 익숙하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렇게 3명은 특별히 묶어서 같이 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3명의 이름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여러분 마태는 세리이면서 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도마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시몬이 있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혼동할 만한 사람이 야고보가 있는데 동명이인으로 야고보와 요한 아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받았던 그 야고보가 있고 또 동명이인으로 또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야고보도 있어요. 이 셋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오늘 12명 제자 이름에 올려져 있는 야고보는 동명이인으로 두 사람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자로 세움을 받지만 결국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을 하죠.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아닌데 우리 오늘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일단 유다는 좀 제외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12명 제자들의 특색, 이제 이름을 살펴보았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 이제 부장님께서 우리 중등부를 좀 환경미화 차원에서 좀 이 게시판을 꾸미고 싶습니다. 우리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게시판에 꾸며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좋은 제안 같아요. 우리 오늘 이 제자들을 살펴보는데 살펴보고 나서 우리 게시판을 꾸며볼 수 있으면 꾸며볼게요. 네, 전도사님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 제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뽑아서 훈련한 사람이 제자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제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전도사님이 조금 앞부분에 힌트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훈련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참 오해하기가 쉬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만 제자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다 훈련을 받아야 해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전도사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길 이렇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이면서 너희도 제자를 삼아서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란 말은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제자 삼는 사람이 바로 나의 제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이 제자들의 특색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고 바로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제자의 특징은 이 땅에서의 어떤 명예나 보상 같은 것을 바라지 않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자신의 임무가 크든지 작든지 충성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냐면 오늘 나온 제자들 대부분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 정도예요. 베드로는 너무나 유명하고 요한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히 아는 사람이죠. 그 외에 언급하자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 정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그 정도가 알려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 대부분은 정말 알려져 있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에 별로 기록된 바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전도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없고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은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세워졌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것을 묘사하는 설명해주고 있는 장인데 그때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집니다. 온 세상, 온 만물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곧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설명이 되고 그때 예루살렘 성에 기초돌이 되는 기초석이 있어요. 그것이 12개가 있는데 바로 그 12기초석에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자들의 이름인 것이죠.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되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했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높이셨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성전이 완성될 때 12기초석에 그들의 이름이 바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각 사람의 달란트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사명을 주세요. 전도사님한테 조카가 있는데 한 명이 이제 올해 중2인데 작년에 이제 중1 때만 해도 이제 외고를 가겠다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막 공부를 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명절이어서 만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간호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내 꿈, 내 목표가 이걸까 저걸까 좀 많이 변화하고 생각하고 꿈꿔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정말 딱 맞는 능력과 재능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량의 능력과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그 능력대로 그 사명을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에는 혹시 가수가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드라마 작가, 웹툰 작가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목회자 또는 선교사가 될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성공했는지의 여부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 이름이 더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더 많은 대중이 알아주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량의 사명대로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고 판단의 기준이고, 우리가 받을 하늘에서의 상급이 이 기준에 따라서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에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성공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판단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시기이지만 전도사님은 참 지금 유익한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다른 때에는 전도사님이 뭐 소년부는 몇 년 했고 또 중등부는 이제 올해 처음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중등부를 어떻게 운영하나, 다른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하지? 다른 전도사님들은 과연 중등부 중학생들에게는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픈을 하면서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이 소년부 또 중등부를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또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전도사님이 되게 위축되기도 하고, 전도사님 자신에 대해서 되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참 우리 친구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와, 저 교회 전도사님은 저렇게 말씀도 잘하고 저렇게 동영상도 잘 만들고 하는데 나는 뭐지? 참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래, 나도 배우면 되고, 그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래, 배워서 저거는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해서 이렇게 자꾸 바꿔보고 또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다른 교회 또 다른 전도사님이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참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하나를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임무가 크던 작던지 간에 충성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분량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제자인가요? 나는 제자인가라는 물음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라는 물음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것을 점검할 때 나는 참 잘 그렇게 살지 못해, 이렇게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름을 들었는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실패하고 이제 가서 고기를 다시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음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라. 또 세리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부르신 이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제자로 부르신 모든 제자를 향한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중심 사명이에요. 우리가 학생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하며 우리의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제자로서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사명을 찾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친구들과 나눌 수 있을 때 그 친구는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짧게 1분 정도만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작은 소리로라도 주님 앞에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1분 동안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자신의 소리를 내어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도 제자로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제자로 살고 있는가 부끄럽고 참으로 내어놓기 어렵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자로서의 삶,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중등부로 믿음의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잘 참여해서 포인트가 쑥쑥 쌓이고 있는데 아직 여기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선생님 저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시고 또 2시에 2부 활동에 참여해서 우리 믿음으로 또 포인트로 쌓아가는 우리 중등부 됩시다. 좀 이따 2시에 만나요. 안녕.